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6월 4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옛날 찬송가로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 중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은 성전 건물의 크기와 외형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유형의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집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과 포로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 왕이 크게 개보수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태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유형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열왕기서는 성전이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 후에 480년 되는 해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전이 언제 세워졌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하면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출애굽이 완성되는 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성전이 건축된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장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장소에 관심이 많은가? 이 성전은 언약의 성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디에 세워졌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역대하 3장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 성전터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왜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 복이 세상 만국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독자를 바쳐야 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온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온 복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복입니다. 또 성전은, 또 1절은 이 성전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후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소, 저주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 용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복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언약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잇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배를 통해 고통이 그쳤습니다.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위에 세워졌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의 터전 위에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다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혹자는 예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로 사는 것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여하튼 예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졌습니다. 역대하 3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대략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너비가 10m, 길이가 30m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300크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정확하게 2배 크기로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조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모세의 성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소의 크기는 너비가 20규빗이고 길이가 40규빗입니다. 또 지성소는 너비도 20규빗, 길이도 20규빗,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두 그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보호했습니다. 그처럼 이 성전에서도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룹을 세워서 그곳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자수를 놓아 만들었고 그 휘장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에덴 동산에 천사를 두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이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준 그 설계도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천국이 어떤 곳이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그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 때도 다시 다윗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이신 예수님의 탄생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계시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에는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게 유리한 것은 아멘, 쉽게 받아들이지만 뭔가 내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다르게는 해석할 수 없을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문제와 부딪힐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인생은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 정면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 전면을 받치는 기둥인데요. 이 기둥에는 성전에 대한 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이 성전 정면에서 있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이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무슨 뜻입니까?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성전에 예배하러 왔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런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을 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삶이 너무 막연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서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나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두 기둥이 바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언약의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분트가 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터전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꿀처럼 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쓴맛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불리한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이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언약 위에서 세워져야 하고 또 예수님과 분트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옛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삶은 예수님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서서 야긴과 보아스 그 믿음 위에 서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